자, 오늘 본문의 여인은 보면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12해 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12해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황급히 가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급히 가시는 길이었죠. 어떤 분이 무슨 회의를 하는데 당회장 목사님 그래야 될 걸 회당장 목사님 그래가지고 웃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회당장 그러면요 뭐 당회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당의 책임자고 그리고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은 당시에 그냥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맡기고 모든 것을 주관하던 분이니까 뭐 당회장이 맞겠죠. 아무튼 그런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이 명망 있는 야이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간청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이 자기 딸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서둘러 그 집으로 나서셨던 거죠. 근데 주님이 막 가시는데 너무 사람들이 또 주님이 이때는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주님이 막 가시니까 무리들이 또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그로 인해서 발걸음이 막 더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무리 속에 오늘 이 여인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계획적으로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만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질병이 아니죠. 당시에는요, 이 피를 흘리게 되면 그건 부정한 것으로 보았거든요. 특히 하혈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았는지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목욕탕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된 사회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으면서 사람들과도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참 가련한 여인이죠.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뭐 백방으로 노력해 봐야 뭐 해결되지 않았고 재산은 다 잃고 말았고 희망도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막혀버린 사방이 막혀버린 그런 상태였죠.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정말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일행들과 함께 쭉 걸어오실 때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뭡니까? 예수님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28절 말씀에서 보듯 저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과 함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인의 병이 즉시 멈추고 몸이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도 이제 이걸 아신 겁니다. 주님도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게 되자 뭔가 모르게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주님도 느끼셨고 그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지 찾아내라고 할 때 뭐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좀 만졌다고 무슨 대수입니까?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 버렸죠.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가운데 이 여인이 두려움 속에서 나와서 모든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오늘 34절에서 보듯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그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이 34절 말씀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오늘 저녁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 혈루병 여인에 대한 믿음의 칭찬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구원의 선언,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이 칭찬하신 이 여인의 특별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특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특별합니까? 주님이 원래 목적지는 다른 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급히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바쁘신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행선지를 바꾸게 해버렸던 그런 간절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이 여인이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지체하시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잖아요. 12살 된 그 외동딸이 죽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누구하고 인사하는 것조차 사치입니다. 곧장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한가하리만큼 여인을 찾으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이런 물음을 하시고 할 정도로 이 여인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왜요? 특별한 그녀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격려하시면서 치유하시면서 복을 빌어주시는 이 장면,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셔서라도 그 믿음을 보고 반응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단순히 주님이 고쳐주시면 좋겠다, 고쳐주시면 참 좋을 텐데 뭐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었죠. 이 여인은요,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또는 주님은 반드시 자기를 고쳐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자기한테 올지 안 올지 사실 우리가 그것을 회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자기한테 임한다고 생각했고 또 충분히 자기를 낫게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그녀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옷자락은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닙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 움직이게 된 거죠. 움직인 나머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가 낫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움직이게 될 때 주님도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움직이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30절 보십시오. 주님은요, 여인에게 당신한테 있는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충분히 느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상황을 이해하시듯 주님께서 애초에 그 치유하심의 능력을 주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보니 주님의 그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주님도 그걸 이제 느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요, 주님의 능력을 일종의 빼앗은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만한 타이밍이 아닌 가운데서 이 여인은요, 그 주님에게서 능력을 빼앗다시피 자기의 것으로 삼아갔다라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혈루병 여인이 얼마나 12년 동안, 여러분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알았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그 병 때문에 고생했고 자기 마음은 뭐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자기에게 해결자로 오신다고 하니까 뭐 다른 거 다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자기는 낫겠다는 그 확신이 그 속에 막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확신 있는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빼앗다시피 한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부분을 탓하지 않으신 것을 똑똑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상황과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묵혀놓은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는요,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우리한테 있겠다라는 것과 주님은 충분히 그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는 좀 필요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중에 나누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우리에게 묵힌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적극적인 그 믿음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져오는 그런 어떤 역사를 수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이 어느 정도면 그렇게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인은요, 뭐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고 이런 상황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면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그냥 지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진짜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어떤 심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인은 보십시오. 주님을 더 바라본 것입니다. 만일 12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상당히 절망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절망을 또 그 순간에 또다시 봤다면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절망이 더 커 보이니까 그 절망보다도 주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크냐 작으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일 겁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로 더 움직이게 되고 그 믿음 위에 주님도 움직여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말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이 말만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 기도 내용을 덧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거우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갑자기 상황이 뭐 특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리만큼 두려움이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평안 같은 것이 찾아왔습니다. 충분히 마음이 불안할 상황인데 마음이 평안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 경험한 이후에 뭔가 조금씩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문제가 먼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를 먼저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죠. 별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손을 내밀 때 그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신다는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뻘쭘하게 그냥 집어넣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때로는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내민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오늘도 굳게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절박한 문제, 그것에 내가 막 신음하고 전전긍긍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도 그 모습 보고 마음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시고 절박한 마음을 막 토로하시면은 저도 마음이 되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해결해 주고 싶은데 해결할 능력은 없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괜찮다고 막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안 좋은 모습, 여러분의 어떤 삶의 진자리 저한테 많이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더 절실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 정도인데 주님은 오죽 더 마음 아프시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 절박한 문제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리고 해결해 주신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 있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소용이 없죠. 그 믿음대로 우리도 주님께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도 나를 위해 움직이시며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의 만남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더욱더 경험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구원의 선언을 하신 이 내용이죠. 자,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이 여인의 병만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 제대로 살도록 해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두 후자겠죠. 주님은요, 우리가 전인적으로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실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신음했던 영혼까지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서두에 혈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손가락질 받았을 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낙인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낙인을 찍듯 그렇게 존재를 규정해버리면 너는 안 될 놈이야,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뭘 해도 망할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기소침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는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아가 그 속에 가득 팽배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막 가두고 움츠러드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 병만 낫는다고 잘 살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 받았던 시선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상처가 오래되면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요, 특별히 그녀에게 이렇게 다가가셨습니다. 딸아.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르시는 음성을 예수님이 재현하신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난 여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자기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느낀 겁니다. 이 딸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자녀인 그 딸을 두고 부르는 음성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막 비난하고 부정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질시와 냉대 가운데 살았던 여인인데 가장 소중한 딸로 자기를 높여주니까 이 마음의 이 빗장이 무너진 거죠.
벗겨진 것입니다. 서로 스스로를 가두게 되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고 정체성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비난받는 그런 사람들의 놀림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라는 그 자의식이 그 여인에게 스며들었을 거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은요, 육체의 회복을 가져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모습 속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구원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이 체험이 구원이거든요.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전적으로 받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딸로 너를 부르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높아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의 일원으로서 이제 그 공동체 속에서도 자기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4절에서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단순한 위로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니까 내 딸아, 앞으로는 너가 이 사회 속에서 당당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평안히 가라,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니까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그녀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선언이 바로 이런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은요, 우리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이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주님의 어떤 치유와 능력을 체험한 분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점점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더 베풀 수 있고, 더 사랑을 줄 수 있고, 조금 더 희생할 수 있는 거죠. 봉사하라, 봉사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더 경험하도록 우리는 안내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그 존재가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크기가 전과 다르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영과 육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 육신의 삶만 잘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기도하면요, 저도 사꾼이죠. 주님은 그것만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평강의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저에게, 여러분끼리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평강의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로를 서로 나누면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평안하도록 우리는 서로 선포하고 또 함께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평안해지면 육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좀 뭔가 떨쳐버릴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서도 벗어나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될 때 이런 은혜가 덧붙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뭘 주셔도 이내 갈증을 느낄 겁니다. 이내 불만을 토로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는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삶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전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이 그 손을 꼭 붙잡으신다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위해 반응하신다라는 거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후에 좀 기도를 할 텐데,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